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법궤죠.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줄판과 그리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번째로 만나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법궤에 대한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의 정서가 있습니다. 언약궤 신앙이 있는데요. 그 언약궤 신앙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묶여진 언약 공동체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신다는 이 독특한 그들만의 신앙의 정서가 있습니다. 법궤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든 뒤에 반드시 제사장이나 성별된 레위인들에게 어깨에 메고 맨 앞에 두고 행진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행진할 때에 그 법궤를,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그들은 그 뒤를 줄줄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법궤를 가장 앞에 두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강야의 행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 가지 정도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이 행진하고 계신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행진을 봐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행진은 우리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진이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행진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 행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에 나가서 걸어가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장서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뒤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뒤에서 걸어가는 민족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면서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궤가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소중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궤가 너무나 거룩해서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물. 그리고 너무나 거룩해서 인간의 더럽혀진 손으로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더럽혀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던 법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이 사무엘상 4장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벡 전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이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패해서요. 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이 군대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했을까? 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놓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여기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당장 가서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이 나게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그 아벡 전투 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모셔오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졌는데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서 빼앗겨버립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그들의 땅 아스돗으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인 다곤 신 발밑에 내려놓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들과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에 대해서 그 오원이 다간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물고기의 신이다, 물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풍요의 신이다, 농경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 사회 속에서는 이 다곤신을 모셨는데 이 다곤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의 아버지 신이에요. 그리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 신 있잖아요.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곤신이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다곤신 앞에 법궤를 내려놓습니다. 발 밑에 내려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곤신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놨을까? 고대에 있어서 전쟁은 누구들의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신들의 전쟁. 이런 의식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신 발밑에 두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가 다곤신에게 졌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의미로 다곤신 앞에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생각이, 우리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이 생각이 잘못되고 오판이라는 그 사실이, 그 진실이 깨닫는 날이 곧 속히 오게 될 겁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오게 되어집니다. 다곤 신상은 매우 크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통 이방인들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의 높이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의 키는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작았어요. 75cm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요. 그렇게 크게 만든 다곤신 발밑에 작고 조그만 언약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곤신이 위에서 발밑에 있는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곤신이 위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내려다보는 것 하는 건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우리 다곤신이 더 크다, 다곤신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밤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은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글쎄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박고 납작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깨끗이 생각을 하고 넘어져 있는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도 다곤 신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번엔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입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댕강 날아가고 그 다음에 두 팔도 잘라져 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장면을 보면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통쾌해야 합니다. 우상이 잘려져 나간 겁니다. 우상이 잘려져 나간 것을 보고 우리가 통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위대함을 그분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한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하나의 조형물, 인간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의 세력들이 지금 자신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뽐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더 화려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셔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기아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야, 이건 다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의 신 다곤을 죽인다. 우리가 빨리 이 여호와의 신을 우리 다곤 신 앞에서 치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다곤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린 후에 7달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레에다 벗개를 싣고 2마리의 소가 끌고 가게 합니다. 벗개가 드디어 7달 만에 이스라엘 땅 베세베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슬픈 사건 뒤에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야림이라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벗개가 옮겨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하여서, 아비나답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그 벗개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성경은 사무엘상 4장에서 5장, 6장, 7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 6장의 시간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7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에 사무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한 가지 거룩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벗개 예루살렘 운반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한 인원을 12지파에서 뽑았습니다. 몇 명이나 뽑았다고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을 뽑았어요.
조그마한 법궤 하나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왜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았을까요? 왜 12지파에서 뽑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정 중에 있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입니다. 지금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땅은 블레셋과 인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지파에서 골고루 분배해서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작전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70년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언약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망과 일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거룩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위한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가 어떤 방법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거는 아멘하기에는 좀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어디에다 실어서 운반하고 있습니까? 짐이나 실어 나르는 수레 위에다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에다가, 물론 수레가 새롭게 만든 제작한 새 수레라는 측면에서 정성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 나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레 따위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나르면 안 되는 겁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전적인 운반 방법입니다. 이렇게 옮겨야 돼요. 법궤에는 4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제사장이나 거룩함으로 선결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법궤를 짐이나 실어 나르는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법궤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나르는 짐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법궤 운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6장 2절에 보게 되지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려고 했습니까? 메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메고 오는 것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새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메고 오는 것에서 새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방법으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 새수레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일까요? 아니면은 벗개를 70년이나 지키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안이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궤 운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메고 오는 것이었잖아요. 2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새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벗개를 운반할 때 그 벗개를 운반할 때에 그 수레를 누가 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사와 아요가 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사 집안에서 새 수레를 만들었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만들어서 갔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사 집안이 새 수레를 만들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벗개 운반 작전에 우사 집안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안이 지난 70년 동안 벗개를 지켰다. 그러니 이 벗개 운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다. 벗개를 70년이나 지킨 우리 집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이런 압력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먼 길인데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편리하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벗개를 지킨 집안에서 우선권을 우사 집안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메고 오는 것에서 인간적인 방법인 소가 끌고 수레에 짐짝처럼 실어나르는 편리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편리함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편리함이라는 안전이라는 이유로 짐이나 실어나르는 수레에 실어나르는 짐짝이 아닙니다. 그 수레가 비록 최선을 다한 정성이 들어간 수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우리의 혼혈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 할지라도 안전하다 할지라도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거룩함으로 제사장들이나 성결된 레위인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인내함으로 거룩하게 행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의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불편함 대신 수레에 싣고 가는 편리함만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의 편리함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때때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아내야 하는 길이 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리의 추구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불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편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편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유튜브 켜놓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합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리 대신 불편을 감내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신앙은 불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편리함과 안정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어떻게 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뛰다로 번역된 이 말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미끄러졌다. 쓰러지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소가 팔짝 뛰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하게 실렸던 그 법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려고 합니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러 갑니다. 그러자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 한다. 떨어져서는 안 되고 법궤에 손을 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으로 언약궤를 잡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우사에게 임하여 걔 옆에서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가장 불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과 우리의 생각에는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우사가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이르기를 손을 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된 레인도 법궤를 운반할 때는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운반대를 잡고 운반대를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을 대는 거죠.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범죄가 가득한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혀진 손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70년의 시간 동안 이 법궤를 지켰는데 그 공로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아비나답의 집안에 7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지키면서 일어난 70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사가 평소에도 자기 집안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멸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집에다 성경책을 매일같이 보면서 성경책을 그냥 책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법궤에 대한 거룩성과 법궤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 채 그저 매일같이 보는 타성과 지루함으로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어떤 물건 중에 하나 따위로 그 어떤 물건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며 법궤를 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 끝이 나고 심판의 시간이 그에게 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사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것들의 집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오래 참을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사에게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시간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의 시간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오면 그땐 돌이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있을 때 은혜 때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자,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불같이 알을 내면서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파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우사에게 알을 내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뭐라고 했어? 벗개는 메고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다윗은 그 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매우 슬퍼하면서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은총의 시간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레마의 말씀으로 꽂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우사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은 없는데 단 3개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집안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된 신앙인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법궤를 수십 년이나 모신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다윗 왕도 법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윗의 성읍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법궤를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벳에돔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의 불편의 시간을 기쁨으로 기꺼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상하고 갈갈이 찢긴 상처로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올라가실 때에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구경 나왔다가 봉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의 앞에서 힘겹게 올라가시는 주님의 등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그는 봤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으나 억지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 길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는 그 불편함의 시간이 그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것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가정의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오벳에돔이 아무도 지기 싫은 그 시대의 십자가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편의 언약궤를, 두려움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 문을 열어라.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두 다 불편이라는 이유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문을 알짝 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꺼이 모셔드린 것이 그의 가정의 축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르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독고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독고하고 계십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문을 알짝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주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고 여러분의 집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겠습니까? 문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교회의 거룩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내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을 막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알짝 열고 우리 은평그리스도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